396페이지 잠언 16장 5절 18절에서 20절 자, 4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다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영혼의 수술 두 번째. 오늘 수술이 할 병명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수술 시리즈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화색이 다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더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됨을 통해서 삶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면 모든 일이 다 힘이 듭니다. 그렇죠?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모든 일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어떤 죄의 찌꺼리들이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혈관이 막히는 거는 노폐물들이 찌꺼리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런 영혼의 찌꺼리들, 영혼의 질병들을 오늘 우리가 찾아서 오늘 제목처럼 영혼의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안에 그 사진을 한 번씩 찍어보거든요. 웃기는 얘기가요. 제가 이 입안에 붙인 살이 이식한 살이 어디 살인 줄 아세요? 허벅지 살이잖아요. 허벅지 살. 이 허벅지 살을 이식을 했더니 허벅지에서 나는 털이 있잖아요. 입안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털이 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그러게. 허벅지 살이 티가 나더라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처음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 한두 달 전이었나 봐요. 그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더니 털이 제법 자랐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털이 날아서 문제가 아니라 털이 나고 있다는 얘기는 피부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혈관이 이식한 것들이 잘 살아있고 그러니까 피부가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털이 자라는 거지. 만약에 이식한 피부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죽어가고 있다면 거기서 절대 자라지 않겠죠. 감사하더라고요. 증거가 살아있는 증거, 잘 이식이 됐다는 증거가 보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보기만 하면 웃기기도 하고 왜 저러는 거야. 입안에 뭔 일이야 싶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형통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기쁨의 증거, 즐거움의 증거, 소망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힘든 거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질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의 질병. 그래서 오늘 그 질병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가 잘 수술해서 이 시간이 수술되어지는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수술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수술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겠죠. 그래서 영적인 수술은 뭘로부터 시작되냐?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공통적인 말씀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믿음의 길,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잘못된 걸음걸이로부터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잘못된 삶이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돌이키고 잘못된 삶의 목적이 돌이키고 우리 잘못된 삶의 방향이 삶의 모습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영화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뭐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잖아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져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삶이 불행하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오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요,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5장 21절 읽어볼까요?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 좋은 것은 취해야 돼요. 말씀은 취하고 복음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대요. 여러분, 내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려야 돼요. 그거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품고 있으면 이 죄가 점점 자라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우리의 참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뭘 고백해야 돼요? 교만을 고백해야 돼요. 교만. 예. 교만. 여러분은 교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교만일까요? 여러분, 교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만이 나쁜 거면 버려야겠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하십니까?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대답하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교만 안 하신가 봐. 예.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교만과 겸손이 두 가지가 늘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함이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겸손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좀 과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인정받고 싶잖아요. 자기 것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때요? 자기를 자랑하는 걸 뛰어넘어서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없잖아. 너 없지 그거. 말하면서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너 그거 없지. 너 그거 못하잖아.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누르면서 어때요? 남을 상대방을 끌어내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어요. 도토리 다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그 중에 좀 더 큰 것이 있어. 좀 더 큰 것이 있어요. 좀 더 나은 것이 있다 싶으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난달이 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교만이다. 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 누가 없는 굴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한대요. 예. 호랑이 앞에서는 굽신굽신 거리다가 호랑이가 자리를 뜨면 여우가 나서서 자기가 왕인 척한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만은 뭘 싫어할까요? 교만은 뭘 싫어할까요? 겸손을 싫어할까요? 교만은 겸손을 싫어해요? 교만은 교만을 싫어해요. 잘난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데 자랑을 또 옆에서 자랑하면 싫어하거든요. 남 잘난 거 막 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나 지금 뭐한 사람이요? 남 잘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나는 뭐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교만은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그쵸?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왜? 자기 말 잘 들어주거든. 근데 싫어할 일이 없지요. 교만은 교만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들 극도로 싫어해요. 배타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겸손을 좋아해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교만은 자기 잘난 맛에 교만을 독점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소프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무시해버립니다. 남이 하는 말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해요. 자신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도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줄 만한 사람들만 모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때요? 남을 배려해 줍니다. 존중해 줍니다. 자신의 주장보다는 남의 의견을 인정해 줘요. 아, 그렇구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이렇게 남을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겸손하면 서로가 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나를 인정해 주니까, 서로가 인정해 주니까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뭘 찾아야 돼요? 교만을 찾아야 돼요. 교만을. 오늘 우리가 안에 있는 이 교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의 마음들, 교만은 우리 삶의 밑바닥에 다 깔려 있는데 그 교만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왜 제거해야 하느냐? 잠언 오늘 본문 6장 16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너를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누가 미워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주목사도 교만한 자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제가 미워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 사람이 미워하는 건 별 상관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신대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잖아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이 교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교만이 어떤 교만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만을 차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로 교만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우리는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교만의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책임감이 필요해요. 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걸맞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책임감으로 그 삶을 어때요? 그 힘에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 권력과 힘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삶 속에서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권세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 세상에 권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권세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뭔 권세가 있나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회사를 한번 따져볼게요. 회사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사장, 회장. 그 다음에는 뭐 부장, 과장, 팀장, 그렇죠? 대리. 누가 제일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사원, 경비. 예. 근데 여러분 경비 아저씨들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세요? 그 문을 통제하거든요. 회사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 있지만 예부인들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누구도 경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어. 예. 그래서요 회사에 영업하러 들어가면 경비 아저씨를 잘 꼬셔야 돼. 뇌물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주고. 그렇죠? 권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서는요 부모가 권세, 학교 가보면요 선배가 권세, 힘 있는 이들이 권세. 국가는 누가 제일 힘이 있어요? 대통령이 힘 있잖아요. 또 국회의원들이 힘 있잖아요. 참 국회의원들 보면 야 특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는 것 보면 아주 정말 참 과간이에요. 그렇죠? 예, 국회 뭐 이렇게 청문회나 뭐 이렇게 국정감사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저거 사람들이 맞아? 할 정도로 얼마나 막말을 해대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거든요. 누가 힘이 없어요? 이런 우리 같은 서민들, 국민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국민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표가 있잖아요, 표. 저것들 내가 반드시 표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 눈치 보잖아요. 국민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힘이 있어요. 교회도 직분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또 성도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힘이 있을까요? 성도가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힘이 세요? 앞에서 설치니까 제가 힘이 센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 세상에는 내가 권세 없다,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요. 상대적인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고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권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 해줄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더 교만해지려고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더 갖고 싶어 해. 응? 더 힘을 갖고 싶어 해. 응?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해. 참 근데 세상이 이 힘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죄도 패스 넘어가.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뒤집어 쓰고 유죄가 되기도 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싶어요? 힘을 갖고 싶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 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힘에는 항상 뭐가 따라야 돼요? 책임감이 따라야 돼요. 책임감이. 그리고 자기 절제가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이 없고 자기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 힘이라는 것이 어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 위에 군림해지고 싶고 남을 무시하고 싶고 남을 다스리고 싶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 그래요. 갑질. 그 힘이 뭐라고? 돈이 좀 있다고, 그렇죠? 서비스하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행하잖아요. 좀 더 내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나라의 어떤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가끔 그런 표현들을 해요. 개 대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힘에는 항상 책임감과 자기 절제가 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힘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이 준 그 권력을 위임해 준 그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리고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 힘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우리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교만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교만을 오늘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 지금 여러분이 가진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는 일에 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힘을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 내게 주신 힘,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 이것을 멀리 써야 돼요. 남들이 갑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라고, 알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책임감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해야만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만이 어디 세상에서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만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영적인 교만들이 만연한 곳이 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 간증하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다 보면 그 간증이 뭐가 돼요? 간증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야, 기도에 응답도 없냐? 응답도 없네. 이 사람도 도대체 뭘 믿는 거야? 그러면서 남의 신앙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섬기는 건 뭐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성도님들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힘들고 연약하고 영적인 신앙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봉사 아니겠어요? 섬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섬기면서 어때요? 나처럼 잘 봉사하는 사람 어디 있나? 자기 일을 어떻게 자랑하고 우쭐해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지 않을까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정과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 수 있다?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볼까요? 여러 희식을 행한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네, 여러 계시를 받는 거. 이 여러 계시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신비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다. 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은혜 속에는 항상 뭐가 뒤따른다? 교만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섬기고 섬길수록, 앞에 서서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교만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말씀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길로 가셨나요? 우리가 소망하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세요. 항상 예수님은 높은 자를 찾아가고 권세 있는 자와 함께하고 권력 없는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지인들을 친구 삼아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게 막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셔요?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라. 왜? 영적인 교만이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영적인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고, 인정받아야죠. 그렇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의 자존감도 생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인정받음 속에는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다?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다. 자, 누가복음 22장 27절 읽어볼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여러분, 앉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서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상석에 좋은 자리에 앉아 먹는 사람들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크겠어요?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크겠어요? 우리는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식당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비스하는 사람들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대접받으면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많아요. 누가 크겠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대요. 섬기는 자로. 왜? 바로 섬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용이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뭘 주시고 싶은 거예요? 쉼을 주신대요.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쉼과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따라서요? 전제 조건이 딸렸죠. 뭐라고 따르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얘기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무슨 멍에? 무슨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멍에, 겸손의 멍에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시대, 예수님은 겸손하시대. 그러면서 그걸 배우래요. 그런데 배우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데. 여러분이 인생의 자유함과 영생의 평안함과 쉼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쉼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 위에 군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멍에를 삼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쉼과 진짜 자유함은 어디에 있느냐? 온유함과 겸손한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항상 불안해요.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 힘을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유로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시고 주께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랑이 없는 굴에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여호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이 속담에는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호랑이 아니야. 나는 호랑이 아니야. 나한테 무슨 권세가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호랑이 아니야.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최상위 포식자예요. 이 밀림에, 이 인생의 밀림에 최상위 포식자예요. 아이고, 여기 어디 최상위권에 앉아있는 분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보니까. 그렇죠? 어디 여기 우리 지금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운영하는 분 계세요? 응? 어디 나라의 대통령은 고사하고 어디 장관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국회의원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최상의 포식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권세가 없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여우라니까요. 여우.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의 그 작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갑질하고 살고 있고 교만과 자만함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만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도 교만 속에, 자만함 속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교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만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찾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네. 찾으면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자이니라. 나를 패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교만이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태도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교만함이래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교만함을 이기려면 이제 역으로 살면 되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힘,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지식,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뭘 위해 살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돼요. 그리고 누굴 위해 살면 돼요? 여기 계신 이웃을 위해서 살면 돼요.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의 수술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망하게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래요. 이 작은 교만이 우리의 인생의 댐을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만을 찾아서 반드시 수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언 16장 20절 읽어볼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주의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늘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넘어짐의 앞잡이래. 이 교만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병. 오늘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 안에 오늘 나 안에 나는 교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나는 교만할 만한 일도 내게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만한 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교만의 작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것 아니죠. 은혜로 된 거잖아요. 은혜로 된 거잖아요. 스스로에게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때리면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배운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건강한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그렇죠? 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자만하지 않도록 채찍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겸손을 제거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는 거지, 회개가 너무 싫어요. 회개란 말 좀 제발 안 들었으면 좋겠어. 안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회개 듣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병원 가면 너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근데 아파서 가잖아요, 병원에. 안 아픈데 병원 간 사람 있어요? 아프니까 병원 가거든요. 근데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면 고마운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죠. 의사가 병을 진단 못하면 난 아프다고 왔는데 의사가 안 아프대. 너무 고마운 의사야. 진짜 명의야. 난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다니까 이 얼마나 명의예요. 그쵸? 명의잖아요. 안 아프다 해주는데 와우, 이거 대박인걸. 그건 돌팔이죠. 돌팔이죠. 복만 받으세요. 복만 받으세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잘 돼요? 아픈데. 지금 내 영혼이 병들어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가 잘 되냐고요. 잘 될 수가 없는데. 잘 되려면 아픈 것을 치료해야지.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대. 괜찮대. 이런 돌팔이. 저도 아프다고 갔는데 괜찮대. 나아지고 있대.
그런 돌팔이가 있나. 암인데 그것도 모르고 소독약만 발라주고 항생제만 주고 염증약만 주고 좋아지고 있대. 계속 병은 커지는데 안 되잖아요. 내 안에 교만이 점점 자라고 있는데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니지. 돌팔이 목사잖아요. 이거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회개해야 잘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혼의 수술, 교만을 제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말씀의 메스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셔서 여러분 그 교만을 물리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쉼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는 이 교만의 죄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나는 호랑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우리 안에 이런 참 교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교만을 찾아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